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언합시다.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아멘.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아멘.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아멘. 높여드립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시간 여러분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이름. 아멘. 우리 예배가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소망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이곳에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왕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릴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화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화 찬양 자매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찬양 영원히 신실하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번 더 선포할까요?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 드립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주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 Sing praise. 찬양 아멘. 능력의 손과 표심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은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Sing praise.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해볼까요?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의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전심으로 찬양 영원히 신실하심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아멘 아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그런 제목으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 1부, 2부, 3부를 전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맥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굉장히 졸립고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까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 했죠? 사울 왕. 사울, 따라하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다윗. 우리 딸 최고. 두 번째 왕 다윗. 그 다음 세 번째 지난 시간 솔로몬. 자, 이스라엘은요, 지도를 잠깐 띄워주세요. 저 녹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통일왕국 시대인데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3명의 왕 때 통일왕국 시대를 유지합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세 번째 왕까지가 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자,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아들에 가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다음 지도. 자, 위에 빨간 글씨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아들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북쪽을 가리켜서 북이스라엘, 남쪽을 가리켜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분열왕국 시대에는 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유다 그러면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정통성이 북쪽으로 이어졌을까요? 남쪽으로 이어졌을까요? 남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의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르호보암. 다시 시작. 르호보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하냐면, 저 남쪽의 왕이 솔로몬의 왕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북왕국을 처음 세운 사람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누구? 여로보암. 북쪽은 누구?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오늘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이걸 헷갈려 버리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북쪽은 누구?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는 누구?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 자,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3명의 왕이 있었다.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들으면 이제 설교가 이해가 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남유다의 왕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어디를 읽으라 그랬죠? 사무엘 상하, 또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여러분들이 요 말씀 앞으로 15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사부 예배 시간에 나누는 동안 이 부분을 읽어야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 건 날씨 때문인 거죠?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원래 그런 거 아니지? 네, 자, 정신 차리고. 네, 이거 놓치면 이제 다음부터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신 차립시다. 특히 위층 위에가 좀 덥죠? 자, 손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자, 네, 자, 두 손 흔들어요. 자, 밑에도 흔들어. 네, 다 살아 있어요. 네, 자, 됐죠? 자,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해요. 근데 운동을 안 배우고 합니다. 제가 제일 오래 한 운동 중에 하나가 테니스인데,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매싱을 이렇게 많이 해요. 이 스매싱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목사님 스매싱은 참 잘하네요. 이게 칭찬이 아닙니다. 이 스매싱도 잘해야 되는데 스매싱은 잘하네요. 이게 별로 칭찬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고3들 작전 타임 그 시간에 아침에 7시에 모여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라.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왜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이름이 선한 사람으로 기억됐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 코스타라는 데가 있죠. 우리 청년부에도 보면 제가 상해 코스타 갔다 만난 친구도 있고 모스크바 코스타 갔다 만난 친구, 뭐 밴쿠버 코스타, 호주 코스타 갔다 만난 친구들이 등록해서 다니는데 제가 북경 코스타를 갈 때였습니다. 한참 전이에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 여럿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당시에 북경의 유학생들이 한 1,000명 이렇게 모였어요. 굉장히 큰 집회였습니다. 그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을 환영한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모든 집회를 마쳤는데 그 선교사님이 환영하는 의미에서 제가 차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차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생수통 파란 거 큰 거 있죠? 그거를 딱 가져다가 코에다 대더니 하니까 생수통이 쫙 찌그러져요. 하니까 다시 확 펴지고. 그 상상이 돼. 별로 안 놀라는데 여러분들 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또 파인애플, 한 사람이 파인애플을 딱 가져오니까 이 손가락으로 딱 파인애플을 찔러요. 사과를 쫙 갖다 놓더니 사과를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놓고 손가락으로 딱딱 찌르는데 사과가 반독이 탁탁 나요. 저는 그런 차력을 하는 목사님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이분이 날 놀라게 한 건 집회 때였는데 뒤에서 정말 아름다운 미성의 테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었어요. 제가 끝나고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요 목회 빼고 다 잘합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말이. 물론 겸손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는 목회 빼고 다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두 잘하고 다 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실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세워지느냐,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장점들이 참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배웠던 솔로몬의 비극,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적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그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축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나이 젊은이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 일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세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때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는 취업을 앞에 놓고 결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가장 간절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기도가 좀 시들해지고 직장 취직이 되고 나면 또 시들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죠. 우리들이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했는데 축복을 소유한 순간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미국 그 뉴올리언스의 이 카트리나 그게 뭐죠? 폭풍이었나 뭐 허리케인 휩쓸고 가서 도시 전체 하나가 완전히 망가졌죠. 그때 그 뉴올리언스에 있던 한국 교회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미국에 있는 뉴올리언스의 교회들에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보내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회의하다가 교회가 깨지고 결국은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기치 않은 축복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과 솔로몬과 그 르호보암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저희 아버님이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아버님이 돈을 유산으로 남겨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 통장에 돌아가시고 나서 2만 3천 원인가 남았었고요. 우리 사남매는 돈 가지고 싸울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예, 돈,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불순종,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쪽이 누구? 남쪽이 르호보암. 네, 자,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막 죄를 짓고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공사장의 그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결국 나라가 갈라지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속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여로보암이 10지파의 사람들과 함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되었던 누구?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버지는 그 사치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다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이렇게 부과했는데 너는 좀 그러지 말라. 막 그때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죠.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가, 남쪽으로 2지파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지고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갔을 텐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자 여기까지 끊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르호보암이 제대로 못했는데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졌대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일단 초창기에 일어난 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세워주셨는데 오히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가 이렇게 강성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언가? 첫 번째, 그것은 르호보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할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신앙,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십니다. 근데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 중에 대부분은 청년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으나 그 할아버지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유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 르호보암이 유대의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다고요?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겨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나라를 좀 잘 세워봐라, 그리고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여로보암이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자 여기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게 중요한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과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왔다. 르호보암은 어디? 남유다로 지금 돌아온 겁니다.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이해가 되죠?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 해임하고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르호보암이 좋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르호보암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죽을 썼기 때문에 남유다가 생존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근데 제 신앙 고백이고 제 목회의 고백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우리 만나교회가 지금 뭐 대한민국의 분당에 정말 몇 안 되는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으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이렇게 독특한 지역으로 봅니다. 우리 분당에는 지구촌 교회도 있고요,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요, 만나 교회도 있고요, 할렐루야 교회도 있고요. 소위 한국에서 참 좋은 교회라 일컬어지는 교회들이 분당에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비하면 분당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또 좋은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뭘 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지금 이 교회가 이만큼 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 교만하지도 말고 교회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외부에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다른 교회를 다니다 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늘 부담이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찾아온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닌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셨어요. 제가 새가족 애찬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새가족들 애찬을 하며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눈물 흘리는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수십 년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신앙의 여정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젊은이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목회의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내 목회의 사명이다. 상처받은 신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제가 이게 왜 이야기하기 참 힘든 말인가? 누군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만나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큰 교회인데 다른 교인들을 그냥 받겠다는 이야기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 찾아온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상처를 받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세워주셨지만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하며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이곳이 그 신실한 믿음이 꽃피고 이곳에 모인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겠다. 전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다를 찾아왔던 그들 때문에 3년 동안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유대민족을 보호해 주셨지만 5년 차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에서 청년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만나교회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신실함을 찾아 이곳에 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곳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청년의 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예배자, 방관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요즘 결혼 주례하면서 몇 주 동안 정말 신나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 결혼한 청년들이 계속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들 연애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 여기서 만나세요. 밖에서 만나는 것보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게 여러분들의 큰 축복입니다.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 청년 목사님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야? 강력하게 동의하는 거지. 좋은 사람 여기서 만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단순히 결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만나서 여러분들의 신실함을 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은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르호보암이 선한 일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마지막 식사를 다 대접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했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갑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 여러분들에게 붙어 다닙니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았던 이 시간, 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면 평생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70%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0%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고3들에게 했던 이야기,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해야만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해야만 되는 일을 꼭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실 날이 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잘못은 뭔지 아세요? 해야만 되는 일을 뒤쪽에 두고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우리들의 욕망에 휩싸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에 대한 문제, 솔로몬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욕망에 대한 문제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눈앞에 있는 욕망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들이 억지로 끌려가지 않는데요, 흔쾌히 간답니다. 여러분 돼지가 꽤 힘이 셉니다. 돼지를 억지로 끌고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돼지를요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는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 앞에다 먹을 거 들고 이렇게 가면 돼지가 도살장까지 갑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욕망입니다. 저 끝을 보지 못하고 욕망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들이 가는 것은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스캔들이에요. 무언가에 넘어지는 것.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신실하던 거짓되던 여러분들 앞에는
늘 스캔들,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걸림돌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제 남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 나이도 있고 또 좀 젊은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남자들인데 정말 아리따운 아가씨가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남자들 중에 아무도 자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젊은 청년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겠느냐마는, 그래도 유혹한다면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요? 제가 정말 럭키한 건, 제가 지금 만나교회 목사로서 결혼 26년을 살아가는 동안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내 평생에 내가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에 딱 한 번 넘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제 아내를 만나고 제가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남자인데, 제가 지금도 정말 아리따운 여자가 나에게 와서 유혹한다면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이 없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은혜이지, 앞으로 나에게 유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나를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 전화로는 카톡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번호로 전화가 아닌 카톡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끊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인가요? 연예인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어요.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예쁜 영화배우가 나에게 카톡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오늘 밤 행복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회를 마치고 옵니다.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문장만 본다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제가 카톡을 안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나를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리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유혹과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 볼 거예요.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자, 이제 우리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치러 올라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당시 애굽은 신흥 강대국입니다. 자, 여러분 제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어요. 다 보이죠?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델타 삼각주 애굽, 여기가 이스라엘.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보이죠?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리고 애굽이 여기 이제 이렇게 지중해를 지나서 이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근동 지방을 차지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패권을 차지한 나라들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국가들은 요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을 쳐야 되고,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됩니다. 지금 애굽이 신흥 강대국인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난 5년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에는 2개 지파만 있었고, 위에는 여로보암과 함께 10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10개 지파의 강력한 여로보암도 남유다로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뭘로 해석할 겁니까? 당시 근동지방과 당시 그 세계 정세는요, 오늘날처럼 뭐 UN, 나토, 무슨 국제 조약, 협약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힘 있는 나라가 가서 쳐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5년 동안 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고, 거기에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은 유보되어 있을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협박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유보된 여러분들의 삶에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라. 타락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타락을 목격합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폐암으로 너무나 힘들어했던 우리 교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네요.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예배를 드리며 이쪽에 앉았던 우리 교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힘들었던 교인, 그 힘든 시기를 지나며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그 교인을 보며,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이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의 타락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의 추억들과 기억들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락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자, 여기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금방패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쟁이 아닌 태평성대의 장식품입니다. 근데 이 금방패를 다 빼앗기고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버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갑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제가 개를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요. 개가요, 그 집에 누가 힘센 사람인지를 알아요. 집의 리더를 압니다. 우리 집 개가요, 나한테 무척 잘해요. 근데 개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꼭 그 집안에서 자기 밑에 하나를 깔아둡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 딸내미가 개 밑에 깔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아주 개 무시합니다. 개도 알아요. 개도 누가 힘센 사람인지. 왕 하나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가 하나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교회가 잘못되면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못됩니다. 다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리더십과 지금 한국교회,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쩌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세월호를 지나며 여러분 마음 참 아프죠. 여러분들보다, 젊은 세대보다 부모 세대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거기에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의 가슴이 훨씬 더 아파요. 근데 세월호를 통해서 드러난 일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세월호를 통해 일어났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허점들이 우리나라에 드러납니다. 이것은요, 어떤 정부의 잘못, 개인의 잘못,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광,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허점투성이 나라 가운데도 오늘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구한 말부터 이 민족을 위해 깨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전국 방방곡곡 산골짜기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아니고는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교회의 영광 금방 빼? 우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놋방패를 들고 이렇게 헤어지고 상처투성이에 사방의 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는 싸움의 직면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방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방의 부조리야, 사방의 많은 적들로부터 우리 놋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할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회개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다. 유다에 선한 일도 벌어지고 있으니 상황이 암담하지만은 않았다. 그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애굽 시삭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유린했지만 르호보암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직 유다에 선한 일이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지 않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아마도 르호보암이 이때 겸비했던 삶을 끝까지 유지했더라면 그는 선한 사람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겸비했으나 그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로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타락, 여러분들의 욕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새로 세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겸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욕망의 찌꺼기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를 죄를 위해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무척 여러분들을 속박하는 것 같지만 진리로 살아가면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일어났던 축복이 이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후손에게까지 그 축복이 영향을 미치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